아담과 하와가 살던 에덴 동산은 인류 최초의 교회라고 정의를 해도 관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라고 하는 것은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신의 산이 교회였고 광야가 교회였고 고린도 지역이 우리가 살펴보고 있지만 교회였고,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로뎀나무도 교회였죠. 약복강가에서 돌을 쌓던 그 장소도 교회였고, 이렇게 하나님과 소통하는 모든 것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완벽한 교회에서 인생을 살고 있었는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명령하신 것을 행함으로 불순종을 하게 되었습니다. 불순종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다른 표현으로 죄를 지었다는 이야기거든요. 죄라고 하는 건 불순종하는 거고, 불순종하는 것이 곧 죄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불순종과 죄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여러분들과 제가 이미 알고 있는 도덕적인, 윤리적인, 문화적인, 유교적인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그러한 것들을 다 배제하고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그 명령을 살펴보고 그것에 따라서 내가 순종하고 있는가 불순종하고 있는가를 봐야 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열매를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것을 먹었기 때문에 명령에서 어긋나서 죄가 되었던 것이죠. 그 결과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추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인간에게 죽음이라는 것이 찾아오고, 노동이라고 하는 것이 찾아오고, 역경이라고 하는 것이 찾아오고, 자연과, 예전에는 에덴 동산에서 살 때는 아담이 모든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주고 그 자연을 컨트롤할 수 있는 마스터의 역할을 할 수가 있었는데, 추방된 이후에는 자연을 이제 두려워해야 되고, 동물을 두려워해야 되고, 식물을 두려워해야 되고, 그리고 후대에 사람들이 증가하면서 농사를 짓게 되면 그 하나님께서 만들어뒀던 그 자연 앞에서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는 제의활동을 하면서, 예전에는 자연을 지배했었는데 이제 자연 앞에서 그 자연을 우상으로 만들어, 혹은 동물을 우상으로 만들어, 혹은 바다를 우상으로 만들어, 이제는 거꾸로 인간이 그러한 자연을 숭배하는 그런 자리로 나아가게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그 장소에 죄라고 하는 것이 들어오게 되면 그 아름다운 장소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단순히 에덴 동산의 이야기만 아닙니다.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어서 가정을 이루었는데 그 가정 가운데 죄라고 하는 것이 들어오면 가정이 깨어지고 금이 갑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교회라고 하는 이 장소를 허락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곳을 마련해 주셨지만, 그러나 여기에 죄라고 하는 것이 들어오면 교회가 분열하고, 교회가 갈라지고, 서로 험담하고, 세상에서 욕을 먹게 되는 거죠. 다 죄의 결과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고린도전서 16장 15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이게 한글 번역이 조금 어려워요. 자세히 살펴보면 이런 내용이에요. 스데바나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스데바나라고 하는 사람은 그리스 반도 남부 지역에 위치한 조그만 아가야라고 하는 지역에 살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됐어요. 근데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스데바나 한 사람만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한 것처럼 너희가 예수님을 믿으면, 주를 시험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스데바나와 그의 모든 가족들이 예수님을 믿는 첫 열매, 첫 기독교인들이 그리스 지역에서 이렇게 발생하게 됐던 거예요.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예수님을 믿었는데 스데바나 혼자 그걸 받아들인 게 아니라 모든 가족이 동의가 되었고, 그리고 그 가족이
대문을 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 성도들을 섬기는 집이 되어버렸어요. 우리는 이 집을 뭐라고 얘기하죠?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9절 한번 읽겠습니다.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여러분 잘 아시죠? 아굴라와 브리스가, 또 다르게 번역될 때는 브리스길라 이렇게 번역되기도 하는데요. 어찌됐건 이 아굴라와 브리스가가 정말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그분들이 그 집을 오픈하고 그리고 그 집이 교회가 돼버렸어요. 바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삶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을 안 만난 사람들은 어떻죠? 경제적으로 부유하면 부유할수록 더 철옹성을 쌓는 거죠. 경제적으로 부유해지고 권력을 갖게 되고 유명한 사람이 되면 경비원도 두게 되고 그 집에 함부로 못 들어오게 하고, 왜냐면 무서우니까 조금이라도 해가 될까 봐.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아무리 집안이 부유해도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대한민국은 20에서 30대 사이에 있는 젊은 사람들이 그 부모님께서 주시는 그 물질을 가지고 대한민국에 들어가서 선교한 거예요. 그래서 연세 세브란스가 생긴 거고 이대가 생긴 거고 여러 가지 교육기관과 병원들이 생긴 거거든요. 그 돈이 다 어디서 들어왔어요? 그 젊은 20대에 있는 사람들이 무슨 돈이 있어요? 그 부모님들이 사업하면서 우리 아들이 미쳤네 한편으로는, 아니 저 알지도 못하는 저 나이에 들어가서 왜 저기서 저렇게 죽어갈까, 한편으로는 미쳤네 하면서도 어떻게 해요? 내 자식이 저기 있으니 어떻게 우리 자식 굶어 죽으면 안 되지. 그래서 보내준 돈으로 여러분 학교와 교회가 생긴 겁니다. 병원이 생긴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선택했을까요? 여러분들과 제가 잘나서요? 여러분들과 제가 똑똑해서요? 착해서요? 하나님 말씀 잘 지켜서요? 아니거든요. 저도 아들이 하나 있는데요. 저 아들은 선택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낳고 싶어서 저런 아들이 태어나기를 원해서 난 것 같지만 그것도 아니고 저 아들도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그냥 우리 사이에 나왔기 때문에 우리 아들이고, 아들이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여러분들이나 저나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나 뭐 다른 거 있습니까? 솔직히 다르긴 뭐 달라요? 똑같죠. 차이 없다고요. 그런데 그분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된 거예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신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여러분들과 저를 선택해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는 그냥 그분만 의지하면서 우리가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인생을 살다가 그분 품에 안기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좁은 길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특별히 이 동양인들은 다른 종교와 다른 문화권 속에 있는 그러한 지식들의 영향을 어렸을 때부터 받기 때문에 좁은 문, 좁은 길, 그러면 일단 무소유하고 희생하고 고행하고 어떤 수련하고 그런 쪽으로 다 가요. 그래서 마치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처분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다 나눠주고 그 가난한 사람들 속에 먹고 자고 하는 그것이 참 훌륭한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근데 그거 아십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절대로 교회 안 옵니다. 여러분들의 일가 친척들은 여러분들에게 돌을 던질지도 모를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그러한 좁은 문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좁은 문은, 좁은 길은 무소유하고 인간 중심적인 무조건적인 고행과 수행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좁은 길은 세상으로 들어가서 그 세상 안에서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예요. 우리 성경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이에요.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가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또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세상에 들어가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까지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다시 설교를 할 거예요. 이걸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 그러나 우리가 중요하게 기본적으로 문자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게 있죠. 좁은 길로 들어가는 것은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 소금이 없으면, 빛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이 너무 힘들어지겠죠. 다시 말하면 좁은 길을 걸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꼭 필요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 꼭 필요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꼭 필요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국가에서 꼭 필요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좁은 길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 세상과 등지고 산속으로 들어가고 수도원으로 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면 맡은 자리에서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맡은 역할을 최선을 다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감당해내는 사람이 좁은 길을 가는 겁니다. 그러면 좁은 길을 가는 사람은 자신의 힘으로 가는 것도 아니에요. 좁은 문을 열고 그 안을 들어가는 사람은 모든 하는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마음가짐과 하나님을 향한 자세가 어떻겠습니까? 매 순간마다 기도할 수밖에 없죠. 나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또 하나가 이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그러면 내 것은 다 없어지는 줄 알아요. 그게 멋있는 줄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멋있게 살았던 아브라함은 당대의 부자였고, 하나님의 영광 위해 쓰임받았던 다윗은 당대의 왕이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받았던 선지자들은 물론 그의 삶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많았지만, 그러나 그들은 선지자로 불림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의 사역을 하면서 거룩한 성신의 인도를 받았던 거예요. 그리고 시대마다 박해 시대가 있었기 때문에 그 가운데 부름받은 사람은 그 길로 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지금 박해 시대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박해 시대에 예수님을 믿다가 순교당한 사람들은 순교의 자리로 그들이 간 게 아니에요. 삶 속에서 시대가 박해 시대이기 때문에 그 삶 속에서 소금과 역할을 감당하고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붙들고 있었어요. 근데 그 시대가 박해 시대이기 때문에 그 신앙을 접을 수가 없어서 박해의 자리로 끌려간 거예요. 그들이 의도적으로 어려운 길로 찾아 들어간 게 아니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올곧게 믿음을 지키고 있으면 이 시대가 박해 시대라면 우리도 그 길로 끌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 시대가 그 박해 시대가 아니라고 한다면 여러분들과 제가 그 믿음을 붙들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되면 여러분들의 가족에 샬롬이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일터에 샬롬이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샬롬이 임하는 거예요. 평화가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더 중요하게 볼 게 있어요. 하나님의 가르침은 일반적으로 일반 계시를 통해 드러나는 어떤 자연을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도 중요하지만 그와 더불어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알던 모르던 일반적으로 인간이라고 하면 가지고 있는 그런 양심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도덕이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보다 늘 위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상적으로 지키면 이 시대의 도덕, 윤리, 규범이라고 하는 건 자동적으로 지켜지게 돼 있는 거예요. 노력하지 않아도. 그래서 참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늘 성공이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자족할 수 있게 되고 안심할 수 있게 되고 평안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무리 순수해도 인간의 열심이 앞서면 허무한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야심이라고 하는 건 대단히 무서운 말이거든요. 이 야심이 있어야 대통령이 되는 거고, 이 야심이 있어야 회장님이 되는 거고, 이 야심이 있어야 그야말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돼요. 근데 대부분 이 야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무지막지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법에만 저촉 안 된다면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거든요. 실제로. 심지어 법에 저촉이 되고 자기들 변호사가 있으니까 다 알아서 해결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야심보다 더 무서운 야심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종교적 야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종교적 야심. 신학교 문턱을 들어가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제일 갖고 싶어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어떤 교회를 갖고 싶어 할까요? 큰 교회 가고 싶어요.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큰 교회가 필요할까요? 교인들이 와도 목사가 누군지를 몰라요. 10년이 지나도 단 한 번도 목사님과 식사할 수도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사역하셨어요? 12명과 함께 사역하셨죠. 물론 나중에 다 도망갔지만,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12제자와 함께 동고동락하셨어요. 마치 오늘 성경에서 읽었던 것처럼 스데바나가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그 집을 오픈해서 사람들을 받아들였던 것처럼, 브루스가와 아길라가 예수님을 믿고 그 집을 열고 그 집이 교회가 됐던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그 12제자와 함께 동고동락했어요. 오픈했다고요.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교우님들, 여러분들 교회 다 오픈해서 다음 주부터 거기서 예배드리겠습니다,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삶의 방향이 나 중심적인 것에서부터 벗어나 하나님 중심적으로 가니까, 그럼 왜 이 고린도 교회에 그렇게, 혹은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왜 가정이 교회가 됐나, 왜 그랬냐면 그때는 세워진 교회가 없을 때니까 그래요. 교회라는 곳이 딱 생겼다라고 소문나면 다 잡아들여서 죽이니까. 그래서 다 비밀리에 예배드리고 드러나지 않게 예배드리고. 여러분, 익투스라고 하는 거 아시잖아요. 물고기 모양. 기독교인임을 표시하고 싶은데 내가 기독교인이야 그러면 죽이니까 어떻게 해요? 저 사람이 생긴 건 기독교인 같아요. 그 왜 어떻게 생겼는지는 몰라요. 강체가 나든지 마음이 편안해 보이는지 기독교인처럼 보이면 지나가다가 땅에다가 물고기 모양의 익투스를 반절만 그리고 나가면 그 다음 사람이 그걸 보고 거기에 완성을 하면 그게 하이파이 한 거예요. 오늘날 얘기하면 나 기독교인이야. 그 표시한 거예요.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예수를 믿었다고요. 오늘날 보십시오. 얼마나 예수 믿기 좋은 시절, 얼마나 예수 믿기 좋은 환경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교회를 왔다 가도 안 와요. 왜 그렇죠? 갈등 때문에 그렇죠. 시기심 때문에 그렇죠. 나 중심적이기 때문에 그렇죠. 에덴 동산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다음부터 그곳에서 추방됐던 것처럼, 예수 믿는다고 경찰이 잡아가지 않잖아요. 요즘에 우리 잡아갑니까? 예수 믿는다고 불이익 당합니까? 그런 거 전혀 없잖아요. 그런데 오지 않는 이유는, 그리고 와도 상처받는 이유는 교회가 빛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맛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저 사람들이 믿음 없다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아닙니다. 빛의 자녀는 반드시 빛 대신 주님께로 오게 돼 있어요. 근데 오지 않는 것은 그분들의 믿음이 없어서라기보다도 왔는데 빛이 없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이 땅을 사는 모든 사람은 다 행복하고 싶어요. 그런데 성경은 아주 심플하게 이야기합니다. 인간은 하나님 없이 행복할 수 없습니다. 없어요.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하나님 없이 돈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제가 한국에서 보니까 30대 초반에서 40대 초반에 있는 사람들이 평균 회사원들이 받는 월급보다 10배 이상 버는 사람들은 남자들의 경우 부인이 한 명이 아니더라고요. 한 명도 못 봤어요. 한 명도. 하나님 없이 정치하는 사람들 가운데 부정부패와 연결되지 않은 사람을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제 눈에는 그렇게 안 보이더라고요. 뭐 혹시 있겠죠. 교회를 다니고 성경책을 들고 성경책에 자기 손을 올리고 난 하나님 앞에 맹세하는데 그런 일은 절대로 없었습니다라고 고백했던 사람들 다 교도소에 있더라고요.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 없이 행복할 것 같죠? 안 행복합니다. 거기 행복 없어요. 헛개비 쫓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야, 하나님과 함께 해야, 그게 내적인 행복이든 관계 속의 행복이든 어찌됐건 살 수 있어요. 숨을 쉴 수 있다고요. 하나님 없이 다 가지면 겉으로는 멋있어 보이는데 숨을 쉴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을 꼭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